할렐루야. 오늘 시편 48편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인데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삶이 그냥 우연한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외우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북극별 여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빙산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빙산에 부딪히는 조심조심 하면서 항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로 모르는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나는 것에 7배, 8배 더 큰 분의 머릿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잡게 여기는 그 얼음덩어리라도 부딪히면 큰 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너교가 왜 침몰했습니까? 빙산을 만나고 침몰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현상은 그 큰 빙산은 바다 위에 작은 얼음덩어리와는 정반대로 방향을 움직인다는 거죠. 바다 위에 조각난 작은 얼음덩어리는 물 표면에 바람과 물결에 따라 움직여 나가지만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물결과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얼음덩어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사실 많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진리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바람 위에서 움직이기가 사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근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 뭘 너희 도와주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주님 얼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어요? 신앙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슬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 때 그래서 인도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삭을 인도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또 모세를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우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 광야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분 누굽니까? 걷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인생은 광야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보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광야만 보거든요. 왜 우리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대 왕들의 행적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은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불신에 어겼을 때 잠시 고난의 색지로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버린 적은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 나이에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자녀를 잃어버리게 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혹시 잃을 수 있어요. 근데요 혹시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여러분이 안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기반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야만이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참사가 기합니까? 여러분이 기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기하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인명은 뭡니까? 제천이라 그렇게 말하죠. 인명 제천.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생명 위협을 당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적 가운데 건지셨어요.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들어갔지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들을 기적 가운데 살리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 높이게 한 것도 뭡니까?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욥기서 34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많은 흑암이나 사망의 글이 없을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로, 교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신다. 붙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 붙잡고, 여러분 사람들이 붙잡고, 여러분 사람 붙잡고 계세요.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캐나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6.25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가가 뭡니까? 뭐 하는 분이, 뭐 하는 이제 공산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인데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을 뭐로 들었냐면요. 나는 목수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였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걸음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위기에도, 위기에도, 수렁에도, 온도에도 우리를 어떠죠?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아주 존경 많은 그런 영유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특별 열차를 타고 이제 기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차. 근데 기차 여행하고 이제 운전하는 그 기관사가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헤드라이트 불빛에 사람 모양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앞에 있잖아요. 불빛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급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 아무것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좀 걸어가 보니까 그 홍수리에서 철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달렸으면 어떠냐? 그냥 그게 다 이제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론에서 그 철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좀 전에 손을 들며 기차를 세웠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천사였을까? 누구였을까? 누가 도와준 거야? 하나님. 이사야서 여호와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 여호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요, 제가 뭐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기론에 가다가 한참 됐는데요. 기론에 가다가 이제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제 차가 뺑 이렇게 돌더라고요. 뺑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뒤에 유주차가 있는 거예요. 유주차가 내 뒤로 바로 유주차. 그리고 그 밑에 낭떠러지예요. 근데 한 요 정도 거리가 요 정도 딱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됐으면 어때요? 그 차가 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죠. 아, 그때 역시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기에서 우리 어쩌면 건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상황이 우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의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오늘 보니까 언제까지 인도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번에 못 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충격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고 계셔. 그러잖아. 우리를 인도할 때 어때까지? 다스리는 백성들 생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특징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 이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더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 받아가지고 위협에 처했어요. 그래서 도망 나오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홀로 단신으로 왔어. 그러다가 노숙이 하다가 되는데 돌베개하고 하늘을 분립삼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하나님요, 하늘 약속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허락망탕 위에 있을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떠난 하나님 떠난 탕자를 얼마나 만져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방탕한 자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네 번째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리하라. 하나님 의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원죄 되신 것 사실과 인간이죠. 의리하고라는 말은 베타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대한다는 의미로 우리 잘 모르는 영역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것이 걱정을 다 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다 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너를 권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만을 하나님을 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우리가 내 명체에 의지하지 말라. 인간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명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지약된 교만의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체는 정사, 선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사실은 제한됐습니다. 인간 능력은 제한됐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사실, 욕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요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명체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한번 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를, 미래를 다 아셔요. 근데 뭐만 알아요? 과거는 알아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든지 과거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현재는 물론 대충 알게요. 현재 모습. 근데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당신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쳐버린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믿게 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전서 12장 3절에 성령 하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기에는 너 의심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서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서기 보면 그 빌립이 나오죠. 빌립 기죠. 어느 날 강요로 가라고 말합니다. 강요. 왜 하나님께 강요를 가게 하셨을까? 성령님께서 그 누굴 만나게? 네시를 예레병 간다게 네시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합니까? 그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자녀들을,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들 바라지 않겠어? 내 머리로 내 경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도 해주세요. 누가 목자십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빌립이 그 성 인도를 받고 가서 그게 뭡니까? 네시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 하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피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은요 더만 십자가를 지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사랑.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하는 우리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고멜. 참 그 고멜 여인이 얼마나 그 세상자보다 그 타락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가라고 호세아에게 찾아가. 또 들어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거역하잖아. 내 맘대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기다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애적의 여호와께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더라. 영원의 사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의 사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욕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화끈한 사랑으로, 짜릿한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오래 가지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기쁨 앞게 하면 어떻습니까? 털어버지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날 정말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지는 부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한 날 사랑할까? 한 날간 사랑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것이 엄청난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사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인가 뚜렷하게 세상 사람과 구별지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 때는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불신자들이 얼마나 간이 큰지. 왜? 예수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간이 컸어. 예수 안 믿어 너와 똑같지 않느냐? 같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이 차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래 안 그래요? 똑같지 않죠. 내 사람들 너 믿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담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까지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랑한다. 어떻게 끝까지 우리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리감대로, 어떤 의견감대로, 아버지 사명장 꽃제감대로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